자,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돕느냐입니다. 32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 원어 순서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거스림을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진 덮여진 사람입니다. 자, 시편 30편은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미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미스길. 미스길이 뭐냐면 명상,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 자, 그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어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바이블 보면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뒤에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토라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일생 여러분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엄청난 복을 누리실 겁니다. 두 번째가 오늘 32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32편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람이 복 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41편입니다. 41편은 가난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생각해 주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편이 더 있는데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19편입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 그 첫 구절은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토라를,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30편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1절과 2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3장에서 복음을 딱 정리하고 나서 4장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시편 31편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좀 더 엿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0편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을 사함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허물을 사함받았다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ransg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거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바운더리가, 경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 만물이, 모든 만물이 막 엄청나게 큰 별부터 자그마한 원자 분자에까지 각자 다 자기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원자 분자도 자기 위치가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이게 제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다 박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온 세상이 질서가 있고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지키지 않고 벗어나 버리면 혼돈해지고 불안해지고 세상이 막 깨지고 평화가 없습니다. 추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거역하는 것,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그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을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고 판단하시는데 각자가 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즉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옳다, 그러다, 뭐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나 민족 간에도 각자가 다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진짜 판사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도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인간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율법의 재판관, 율법의 판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석, 피고석에 앉아야 될 인간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판사석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하겠다고 판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코 올리게 꼬마부터 자기가 옳고 친구가 틀렸다고 끝까지 박박 우깁니다. 이 경계를, 바운드를 넘어간 것이 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반역하는 죄, 거스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았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은 괜찮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머리 들어, 얼굴 들어 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반역이 없는 사람, 거스른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속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자리에서 원래 자기 자리로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히고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리를 지킨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사장은 사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허전히 청소하는 분도 적인 자리에서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심플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못지않게, 사장 자리 지키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허물을 사함받고,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 여기 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했다는 말입니다. 놓쳤단 말이에요.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죠.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여기 죄가 바로 이 미스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는 참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거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할 때는 그 죄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의의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성결한 것. 성결한 것까지는 어떻게 좀 거룩한 것, 거룩한 것에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죠. 거룩한 것을 넘어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합격이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이 있는데 법을 다 지켜서 감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라도 틀리면, 어기면 감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뭐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잘못한 정도가 틀리겠지만, 하여튼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 허물과 죄가 많은데 가려진 사람, 다 덮여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버리신 사람입니다. 모자란 것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셔서
안 보이게 해보신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자꾸 죄인들의 죄를 자꾸 덮으시는데 죄인들은 거꾸로 자꾸 들춰냅니다. 자기 건 덮어버리고 남의 건 자꾸 들춰내죠. 그러니까 있던 죄를 더 추가로 더 짓는 것이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2절도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은 죄를, 여기서 죄라고, 여기서 죄는 또 2절의 죄하고 틀립니다. 이 휘어진 것, 트위스트, 꼬인 것, 밴딩된 것,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것, 부정행위, 편견 등 이렇게 잘못된 것, 휘어 있는 것,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꼬인 것을, 잘못된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시 않으십니다. 바르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부당한 것을 그렇게 죄다, 부정한다라고 여기지 않아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신 분 같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신문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대충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2절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원어로 보면 혼이 속이는 것이 없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의롭고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지만 용서받았고, 죄가 있지만 가려졌고, 이렇게 부정직하지만 그래도 용서받은, 이 죄를 저기지 않으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그 마음속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받은 사람이었는데 네 번째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한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까지 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앞에 1절과 2절의 세 종류의 사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합니다. 이 개역개정, 그전 성경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내가 잠잠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설치 않았다라고 번역까지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조용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붙인 거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내가 잠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종일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 뼈가 마치 박박 갈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고 싶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의 인생의 치명적인,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덮으셨죠. 그것이 그 간음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쁜 것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자신의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고
또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자, 이 우리아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내까지 빼앗고 자기 목숨까지 빼앗는 이런 악한 왕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왕한테 충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일을 마음이 맞는 장수들한테 알려가지고 다윗 왕은 이런 나쁜 놈이다 알려주고 다윗 왕을 치고 잡아다가 그 죄를 묻고 처형해버려도 마땅하고 속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군이다, 위대한 왕이다, 너무 좋은 왕이다라고 해서 평생을 바쳐서 충성을 했고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늠한 자요, 음란한 자요, 심지어는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이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악마 같은 자입니다. 예. 이런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민족 전체 재앙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돌아가서는 몰래 장수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윗을 쳐서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국 다윗의 계략대로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을 꾸미고도 이것이 죄다 뭐 이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덮고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고자 점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리적으로는요 다 덮었어요. 이 나라에서 아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잠잠할 때, 죄를 토해내지 않을 때 그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잠도 잘 자고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됐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죠. 예. 악마죠. 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는 종일 신음했습니다. 예.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뭐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종일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치 뼈를 쇠로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라는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권력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막 벌리고 오히려 더 막 미친 듯이 악한 짓을 하고 정말 미쳐가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순간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죄는 다 덮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고통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갈리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지금까지는 정직하지 않았지만 다 감추고 싶었지만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지만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난 고통스럽다, 난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짓눌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손이 짓누른 것도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짓눌렀죠. 아니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거슬려서 가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이 고통을 의를 거스리니까 의를 순행 같이 따라가면은 바람을 거스르면 힘들잖아요. 바람을 따라가면은 힘들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뼈가 갈리는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덮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자기 피 안 흘리고 자기가 직접 피를 안 흘리고 직접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솔직히 전쟁 중에는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전쟁 중에 죽었어.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했고 입을 싹 닦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온 영혼과 육체가 가뭄에 마치 내리쪼이는 햇빛 아래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나 하나 붙잡고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만 막 쏘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그러죠. 잊어버리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애써서 외면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서도 대범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무신론을 죄인들이 만듭니다. 왜? 그래야 편하니까요. 하나님을 덮어버립니다. 자기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고통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덮어버렸고 끝까지 죄가 없다, 거짓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고통 가운데서 고통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도 고통도 인정하지 않고 멀쩡한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부정직하게. 고통 가운데 고통을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덮고 가리고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진짜로 정직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거스렸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결국 사람을 거스린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자 했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고백을 들으셔야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다 고백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고백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고 공짜로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의 사람들의 죄를 아실 때는 무슨 불러다가 신문하고 물어보시고 야 너 얘기해봐. 그래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또 얘기를 안 하면 무슨 과학수사대 CSI를 들여다가 범죄 수사를 해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십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다 아시고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처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처형하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도록 도우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죄에 빠지고 죄 때문에 재앙에 빠지고 형벌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악에서 형벌에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빨리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빨리 돌아오도록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토해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성실하게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징계할 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 자녀를 때리고 징계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플 때 본인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를 죄에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내가 아픔이 있지만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도려낼 때 자녀도 고통스럽지만 부모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자녀에게서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징계할 때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징계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징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고통받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빨리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숨길 때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죄를 덮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안 덮으십니다. 내가 내 죄를 안 덮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덮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인정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시는 것을 기다린 것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랬구나 이놈 하고 벌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빨리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죄와 나를 분리시키기를 위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다윗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의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으로 나의 죄의 모든 짐이 다 풀려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 뼈가 갈리는 막 박박 갈리는 그런 고통, 내 육체와 영혼이 마치 그 햇볕 아래서 막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순식간에 탁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가 임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를 자백할 때, 죄 있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짐이 다 벗겨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1919년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찾고자 피를 흘렸습니다. 조상들이 그 숭고한 희생으로 후손들은 독립된 나라를 가졌고 해방된 조국을 물려받아서 지금 엄청난 번영을, 대한민국 너무나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누구나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다 인정하는 순간 그 죄는 다 벗겨져서 나에게 떠나버립니다. 국가 독립선언이 아니라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온 인류의 해방선언입니다. 이 해방은 자유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어보고 맛보는 사람에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지, 음식이 있지만 혹시 저거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믿지 못한다면,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뛰쳐나가서 죄를 인정하고 뛰쳐나가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인정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안 나가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죄를 다 덮고자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죄를 덮고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백했을 때, 그때 다윗이 죄를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비로소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평생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두 사람, 2절에 한 사람과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생 동안 죄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도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속일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밥 먹듯이 계속 본성 속에서 죄가 나와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감추려고 모른 척 침묵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막 더 하다가 더 죄를 더 짓죠. 그렇게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지만 덮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덮으실 때만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문에 말하기를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자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그는 범죄하자마자 즉시 나뭇잎으로 가렸고요. 하나님께 찾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무척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아담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악 가운데 출생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열심히 자신을 숨기려고 허물과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죄를 확실하게 덮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 덮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신 죄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들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덮으신 죄를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판사께서 덮으신 죄를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덮으신 사람,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가린 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덮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셨으면 아무도 죄를 들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친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아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